우리 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불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머리에 메어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작의 향기와 함께 산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 같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망 말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공동체의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세 파트로 나눈다고 하면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권면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것을 나의 기도로 바꾼다고 하면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특별히 구원은 우리가 삶 가운데 모두가 참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임하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아멘. 오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첫 부활의 말씀으로 나타나셔 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구원의 은혜는 평강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확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요. 야, 이 기도가 말씀하고 매치가 딱 되네. 말씀의 확신이 제일 먼저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몰고 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요. 세 번째는요, 그 기도만 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다 함께 동일하게 딱 주어지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따라오잖아. 근데 상황은 몰고 가는 것 같아. 기도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은 주셔. 기도에 평안도 주시는데 상황이 전혀 아니야.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말씀도 주시고 상황도 몰고 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평안하지 않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말씀이 확신이 주어지고 상황이 그쪽으로 몰고 가게 되어지고 기도하는데 평강이 임하는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같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가 기도할 때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은 오늘 내 전 인생에 오늘 하나님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죽음까지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은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아요. 이번에도 새롭게 이제 박사학위 코스로 공부하려고 오늘 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은 거예요. 성경 관련 서적 중에 제일 많이 다룬 주제가 무슨 주제인 줄 아세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책들 중에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네. 기도는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전부 다 기도에 관한 책을 써요. 내가 기도를 해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기도를 해봤더니 기도란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도는 기도로 배우고 기도는 기도로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간단해요.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시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보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았더니 그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듣고 계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려가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끌어내어서 그 다음에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결국은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모든 핵심이에요. 택하시고 보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셔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뭡니까? 제자훈련은 바로 돌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동안 돌봐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훈련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돌봄이 진정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던 간증은 제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만약에 제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정말 철부지 어린 학생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14일 동안 기도가 14가지 기도를 다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평생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어버이날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 한강단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모시고 무겁게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모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수많은 목사님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오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로 저에게 응답하시면서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중보 기도하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있고 교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요즘 중보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목사님, 참 이 기도가 읽는 기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때마다 사람이 웨이크업, 정신이 차려지고 마음이 캄다운이 되어지면서 그게 좋은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뭡니까? 최고의 변화는 노력하지 않겠다, 은혜로 살겠다, 하나님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은혜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지만 소리를 내어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지만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기도에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따르는 축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자신이 잘 되는 복이 있고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고요, 민족이 잘 되는 복이 있고요, 건강이 좋아지는 복이 있고요, 보호받는 복이 있고요, 평화가 주어지는 복이 있고요. 오늘 수많은 순종의 축복의 약속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게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거기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평강 가운데 오늘 응답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안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거나 고통 가운데 있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투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종일 이 대선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대표 연설을 이렇게 쭉 듣는데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것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못 들은 것 같아요. 저 마음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했대요. 신이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신이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총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제 카톡방에 있거든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국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에 또 뒤집으시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런 것을 그가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축복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바보 천치도 아닌데 기도하지 않고 실망부터 먼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축복의 자녀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기도함으로 다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가 세상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거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흥분의 나의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끝없이 바라다가 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큰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기 하시. 아멘. 하루의 일과중에 주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를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 거칠 번제로 내 마음 설고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사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바보 천치도 아닌데 기도하지 않고 실망부터 먼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축복의 자녀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기도함으로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방송 설교하는 날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날 시편 69편 말씀 가지고 기도 진짜 효력이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11월 10일 주일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큐티가 살고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1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번 시작. 중보기도자 아버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선악과 판단의 삶을 멈추고 생명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영애 지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주여, 이렇게 예배를 삼아 찾아오시는 분이 11월 20일 주일에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전도할 영혼 누구에게 기도와 사랑을 심게 하옵소서. 아멘. 원의 감격으로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제목 기도 진짜 효력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설교자의 삶에 성령 충만을 주소서. 아멘. 찬양으로 섬기실 김성환 목사님, 신혜희 자매님, 신종수 집사님, 신혜숙 권사님에게 불같은 성령 충만을 주소서. 아멘. 기도 김성환 목사님, 특성 여성교회 식사봉사 손윤경 사모님, 엔장 집사님, 예배위원님이 신실하게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구하고 구하여 받은 구구 목양을 노력이 아닌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잘 순종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내 안에 약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습관인 기도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 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본교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함께 섬겨주시는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천대 장모님의 깔끔한 암치료, 또 우리 수술한 자리가 계속 잘 아물고 평강이 넘치도록, 또 이용예 집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오신 분이 주성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필립 이현영 선교사님, 박기숙 권사님, 김현숙, 김원숙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부탁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김성환 목사님부터 우리 에스더 권 선교사님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신혜숙 권사님 어제 기도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굉장히 힘든데요. 비행기 타고 10시간 넘게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장시간 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요!
바보 천치도 아닌데 기도하지는 않고 실망부터 먼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먼저, 아버지의 이름부터 먼저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